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이다.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면서 모로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천국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도들끼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또 그만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수단과 목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그것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성장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보기 쉽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처럼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쉽게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교회 특히 이제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물질을 그렇게 드린다는 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교회가 일종의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미움이나 또한 서로 분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인간의 원죄는 바로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그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어떤 일이든지 뭔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사탄의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작당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들을 그런 일들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또 그런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비밀을, 그 영적인 원리들을 또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사이에 화해와 화목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감으로써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그때 가장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거짓이죠. 거짓을 통해서 이간질을 함으로써 사랑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뭔가 이렇게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빨리 우리 안에 그 징후들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자꾸 이렇게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내 욕심만 챙겨야 되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지 사실은 서로가 다 잘 쓸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어느 나라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사탄은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사랑의 연합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되면은
진짜 내가 잘 사는 길이, 내가 진짜 행복하는 길이, 이거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내 혼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눈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왜 그런 헛된 희생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교회 사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뭔가 사랑이 있어야지 신뢰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함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같으면 친구가 되고 또 사랑하기가 쉽고, 또한 사랑하는 가운데서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바로 그가 말하는 것을 같이 동조하면서 공감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또 우리 안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그 이해에 이르려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바로 확신인데, 말 그대로 확신인데 이 확신은 사랑의 신뢰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아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더욱더 내 가까이 계시면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의 짐을 지시는구나, 내가 힘들수록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나를 더 꼭 안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것이 굳건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또한 우리가 마음에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마음에 평안하게 되고, 그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연합에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